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밧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셨던 종려나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런 게 있죠. 그게 왜 쓰여져 있냐면 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왕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왕이라고, 그러니까 통치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도 왕의 것이고, 그 백성도 왕의 것이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도 그냥 왕의 것이에요. 이 왕정제도라는 것은 그 통치권, 주권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의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주권이 이제 모든 국민에게 있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유임해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뭐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뭐 신부름꾼이다, 뭐 국회의원도 무슨 신부름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맞긴 맞지만 그 통치권을 유임해 주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한을 유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유임하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온 국민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리를 이렇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그 심부름꾼이다 뭐 그냥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모든 주권을 유임해 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정 제도는요 그냥 왕이 주권자예요. 우리가 뭐 땅을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게 왕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왕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백성도 그냥 다 왕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나라를 우리 고종임금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았지 않느냐. 일본에 고종임금이 실수해서 넘겨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나라가 그냥 백성 게 아니에요. 나라가 왕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든지 그 왕이 자기의 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위가 있는 것이 그게 왕정제도입니다. 저희가 1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릴 때 한 120년 됐는데 나라를 잃어버릴 때 정말 너무 어려웠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반듯하게 나라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도 얼마나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도 좋았던 시기는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예요.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게 일본의 신민사관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굶주림에 허덕이고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 우리 백성이 살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0년 지났는데 지금은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밥 먹으면서도 옛날에 왕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할렐루야.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세탁기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할렐루야. 수도도 그냥 물만 뜨면 촥촥촥 나오잖아요.
예? 지금은 뭐 부식이나 뭐 뭐든지 그냥 집에서 눌러서 주문하면 집 문 앞까지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통일부 장관 하시던 어떤 분이 북한이랑 화해를 해가지고 국방비를 줄여서 뭐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 사람 미쳤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국방력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키워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5위입니다. 예, 1위가 이제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예요. 근데 2, 3위는 이제 비슷해요. 그리고 4위가 인도예요. 인도는 이렇게 무기가 많이 없어도 인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4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 3위가 다 똑같이 보면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구가 300만 명 정도인데 우리가 5위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제쳤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이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서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들어요.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독일한테 받았는데 독일보다 잠수함 더 잘 만듭니다. 그리고 자주포라고 하는 자주포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세계에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우리나라 탱크는요, 탱크가 강을 건널 수 있어요, 배처럼. 할렐루야. 4m, 수심 4m 이하의 강은 전부 다, 그러니까 웬만한 강은 우리나라 탱크는 다리 놓을 필요 없이 그냥 배처럼 건너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볍고 기동성 좋고 포를 쏴도 아주 백발백중하게 만듭니다. 미사일도 우리가 각종 미사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네, 다 만들고 있어요. 방어 시스템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직접 다 기술 개발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 KF-50이라고 하는 경공격기도 만들었고 F-50이라고 하는 이제 훈련기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우리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전투기 개발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초음속 전투기 우리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게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5세대 전투기. 미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뿐이 없어요. 5세대 전투기.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투기는 요 몇 년만 지나면 딱 5세기 전투기로 가고, 그리고 무인 공격기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개발 다 끝나면 5.5세기 전투기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군함, 잠수함, 미사일, 탱크, 자주포, 비행기까지 전부 다 만드는 나라도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예요. 4개. 할렐루야. 이거 우리나라가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군사력이 이제 5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전부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술력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성능 좋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AI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 이런 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 이거를 같이 하는 나라도 중국이나 중국 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 빅테크 회사들 있지만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반도체 제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조 공장을 전부 다 미국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장난감 하나까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를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면
모든 무기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생산하지 못하면 나중에 패권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전부 다 미국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가지고 있고요.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도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은요,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1, 20년만 지나도 전 세계 인구보다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들, 그게 더 많아집니다. 자동차는 안 사도 휴머노이드는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빨래도 해줘, 청소도 해줘, 설거지도 해줘, 밥도 차려줘. 할렐루야. 슈퍼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사오고, 이 모든 일을 다 해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산업 현장에 먼저 가서 일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이제 가정용 휴머노이드가 이제 그 다음 팔립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뭐 자동차 없는 시대, 냉장고 없는 시대, 스마트폰 없는 시대에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고 야, 그 휴머노이드 없는 시대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옵니다. 예, 그렇게 근데 그것을 다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10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하고 발전된 그런 나라를 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 여담으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120년 전에 나라를 뺏겼었는데 120년 만에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20년, 30년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예, 가장 부강한 나라, 우리가 그렇게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냐 하면 이전에 있던 성도님들의 눈물이 땅에 다 떨어져서 그 눈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그의 기념 호리병에 담아두시느니라고 했는데 기념 호리병에 담아두신다고 하는 그 말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겠다. 내가 기념 호리병에 그 눈물을 담아두고 영원히 내 눈물을 기억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여러분 지금 선교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의 기독교 선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보고 저도 선교사로 갔다 왔고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를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잘 못 세워요. 영혼을 잘 구령하지 못해요.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음식물 날라주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죽어라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도 선교하러 가려면요. 여러분 중동 지역 선교하면 외국 사람들 뭐 머리 노랗고 얼굴 눈 파란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거부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빠른 시일 안에 중동 지역의 선교 어떤 복음 역사를 이룰까 했는데 예, 중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좋아해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갔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태국 갔을 때 아내랑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유료 화장실인가 봐요.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돈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랑 저랑 가니까 이렇게 보더니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양콰이, 예, 스스카이 뭐 이러면서 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스 중국어 엄마 너 중국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돈 내는 곳인가 봐 이렇게 한국말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그냥 들어가라고. 한국 사람 그냥 들어가라고. 중국 사람은 돈 내라고.
돈 내라고 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그냥 들어가라고. 예.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아마 파급 효과가 있어 그런지 어디 가나 환영을 받고, 그래서 지금 네팔 같은 데는, 네팔은 이제 법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는데, 네팔은 교회, 한국 사람이 가서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문전 성시를 이뤄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한다고 지금 네팔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지역도 복음의 볼모지인데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평안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왕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가득 겪었냐 하면 그 왕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유대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므낫세 50년을 유다를 통치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유다를 보호하시고 덮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상치 못하도록, 아무도 그 나라를 어찌할 수 없도록 연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므낫세 왕 때 이미 유다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날이 작정됐어요. 근데 므낫세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회개하는구나. 그러면 너의 시대는 말고 다음 시대의 심판의 역사는 다음 시대로 미뤄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이제 요시야 왕을 지나서 이제 유대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이런 때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야, 그런 절망이 없어요. 왕이 타락하고요. 왕이 정말 그 무능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런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때 모두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정말 청렴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 이 시대뿐 아니라 우리 앞에 그 다음 세대에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냥 나라가 갑자기 폭삭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 왕 한 명 잘못 세우니까 나라가 그냥 폭삭 망하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 때 전부 다 끌려갔는데 어디로 끌려갔냐면 그 지금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강에 그 150km 있는 이렇게 물이 잘 범람하는 성경의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진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주나요? 마실 물이 제대로 있나요? 생필품이 있습니까? 그들이 끌려갈 때도요, 여러분, 옛날에 포로로 어떻게 끌려가냐면 사람 꽁꽁 묶어가지고 앞에 사람 묶고 또 앞에 사람 묶고 그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줄줄이 비엔나? 그것처럼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병들거나 상하거나 그러면 죽임을 당해요. 끌려가다. 포로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이 먹을 음식이 없이 계속 그러고 목적지까지 끌려가는, 그렇게 비참해요.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때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냐면 그발강가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었더니,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여기고, 버림받은 백성들, 이제 절망과 고통의 그런 노인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몰아쳤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에스겔서 1장에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 네 마리의 짐승, 얼굴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은 네 마리의 짐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도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시는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은 그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에스겔에게 또는 그 백성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서에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장차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가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는 목자로서 너희를 돕고 인도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언약, 참된 언약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가 그분이 오시면 모든 슬픔이 끝이 나고 절망이 끝이 나고 더 이상 우울해하는 일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영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북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은 왕인데 목자 같은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돌보시는 일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드러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성령을 힘입어 뭐를 쫓아내는 것이면요. 자, 귀신 시작.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20세기부터 없어요. 20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미신 같은 거 지금 사람 잘 안 믿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렐루야. 할 때 모든 병과 저주와 고통을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니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인생의 날이 복되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셔서 그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악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게서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알지 못하는 죄악들, 우리 마음과 영혼을 물들였던 그런 정욕들, 죄악들에게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죄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죄사함을 받아들인 그 증거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용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유만 얻게 해주십시오. 치유받고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아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들은 알 길이 없지만 인생을 억압하고 있고 고통 중에 묻고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그 왕된 권세가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90년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권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을 바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이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왔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역사하고 있는 약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나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분의 임재 아래, 그분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저희는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이었어서 그런지 이 가위를 많이 눌렸었어요. 가위 눌려보셨나요? 눌려보신 분도 있고 안 눌려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그게 많이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눌리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제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정말 그렇게 눌리는구나. 잘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눌리다가 어느 날인가는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이거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혹시 안 눌릴까 싶어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잔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올려놓고 잡니다. 도와주십시오. 올려놓고 잤는데 가위 더 세게 눌렸어요. 더 세게 눌려가지고 가위가 눌렸는데 바위가 눌러서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 큰 바위가 누르는 것 같은데 떠보니까 성경이야. 누가 이 성경 좀 치워줬으면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종이고 이 글씨는 문자입니다. 이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가위를 눌리지 않아요. 눌리지 않는데 한 번 더 눌린 적이 있어요. 한 번. 고3 때. 심하다가 거듭난 순간부터 딱 멈췄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때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때로부터 딱 없어졌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은 이게 가위가 눌리는 것 같아. 그 눈을 떠보니까 어떤 형체가 서가지고 내가 너랑 같이 살 거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저는 도저히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니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선한 목자시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권능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귀신 들려 이런 말 있죠. 손이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원인이 뭐였다고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는 것입니다. 귀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들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얘기예요. 그냥 붙어라고 하는 말이랑은 좀 달라. 그러나 오늘 여러분, 뭐 붙었든지 들렸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뭐 누가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바로 예수께서 임재하실 때, 바로 나사렛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바로 이 어둠의 모든 속박이 풀어지고 자유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